2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본문은 또 배경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점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떠올려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절에 말하고 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첫 페이지를 열고 있는 아브라함이든 신약 성경 마지막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이겠죠. 이 세상 속에 놓인 신자의 형편과 위치가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신자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바울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은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신자는 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가?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는가? 하나님이 이런 현실 속에서도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약속과 보증, 또 나아가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바를 생각해 보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상하죠? 다윗은 분명히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버림의 의미가 뭘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생 모두에게 있는 외로움과 고뇌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항상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고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수고와 슬픔과 허무함도 공존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조건인지 모릅니다. 또 아내가 있는 것이 또 자녀가 있는 것이 분명히 감사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더 깨닫게 됩니다. 순탄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 같으나 실상은 모두 외롭고 고독하며 수고와 슬픔의 그림자를 달고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며 고백했던 것이죠.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고귀하고 특별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제 사울 앞에 섰을 때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가지의 이제 해명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건져내셨다는 게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큰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윗이 위기를 만났던 그 순간에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를 돌보고 보호해주는 형님들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다윗 자신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항상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43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번 주에는 이 435장의 찬송의 가사가 그렇게 저에게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뜻과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율례를 배웠던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가 되고 결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로 환상 가운데 받았던 말씀은 10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울의 생명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요 고백을 할 때 시점이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쫓아다닐 때 그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아비가일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원수가 공격하나 그 생명을 찾고자 원수들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어서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고백한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다윗의 생명이 생명 싸개, 보자기라는 말인데 생명 싸개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생명 싸개 속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밀하고도 완전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결국에는 물매로 던져지듯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결론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바울은 지금 환상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린도에서 바울은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다른 도시와 달리 이곳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경을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불안해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히 고린도의 사역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 배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음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8절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에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고대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는 도시 고린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과 옛습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그렇게 그 도시에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역시 바울 사역의 패턴을 보면 놀라운 성공과 열매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큰 박해와 방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울의 심중에 더 크게 역사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견디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대적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미 이런 상황들을 사역 시작부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표현들을 자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가는 도시마다 가는 성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역 초기부터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반대도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는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반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를 향한 세상의 반대가 섭섭함이나 서운함으로 느껴지기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굉장히 심도 있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 고난이 기쁨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내 몸으로 겪게 되는 큰 은혜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슬픔들을 경험하면 대체로 피하고 싶고 앞으로도 고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고백과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고초들을 특권으로 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선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큰 특권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 정말 위대한 신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잘못 없이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다가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을 큰 특권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 정말 위대한 신자가 맞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과 이해를 갖고 있다면 정말 위대한 성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 중에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다소 자기가 볼 때 벌어지는 상황과 틀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하며 큰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과 갈리오 총독의 대응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고린도 인구가 약 30에서 4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그중에서 유대인들의 인구는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보통은 학자들이 3만에서 4만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크게 잡은 것 같고 여러 층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래봤자 2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마는 제국에 큰 방해가 안 되면 되도록 여러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허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를 허용해 주었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은 제 느낌상 읽어보니까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이 떨어진, 적어도 이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12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이거든요. 엄청난 이방 지역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로마의 유화 정책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어디서나 느껴지는 유대인들의 독선과 교만입니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방 지역에서도 조금만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주어지면 그들은 하나같이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이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죠? 디아스포라잖아요. 흩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공격을 받았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축돼야죠. 민족이 위축돼야죠. 일본의 식민지를 겪고 있는 조선의 사람들이 위축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기가 죽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위축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유대인들은 좀 여유가 생기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 이방 지역, 그것도 고린도에서 마치 자신들의 고향인 것처럼 총독에게 압박을 하듯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이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와 분위기를 보게 되는데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울 때 그 느낌이 있었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서서 막 소리칠 때 그때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 지금은 고린도입니다. 전혀 다른 장소예요. 그때는 나라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헬라 지역이었고 대다수가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총독을 향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유대인도 있었지만 넓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삽이 쓴 시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종합적으로 자기가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78편 3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아삽이 정확하게 꼬집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유대인들은 정결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고 고백했으나 정작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도 성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은혜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율법을 조건이나 공로로 그리고 자신들의 우월함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기보다 늘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수고와 헌신들만을 강조하며 유대인의 전통을 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잘못된 정통을 만들고 그들만의 종교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입술로는 나를 고백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그 신앙은 흩어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였어요. 틈만 생기면 유대 신앙을 운운하며 세상을 향해 유대교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유독 싫어했던 그 정말 독재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독선과 교만이 굉장히 싫었대요. 똑똑한 면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문화와 종교적인 정서가요. 상당히 싫었던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핍박하고 강하게 고난을 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마치 전도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게 흔히 키파라고 하죠.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모자 같은 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걸 키파라고 하고요. 제사장들은 다른 거 씁니다. 미츠베트라고 하는 제사장들만 쓰는 키파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키파를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것은 유대인 전통에서 공부했다는 뜻을 증명하거든요. 나는 유태인이고 나는 늘 유대교의 전통 안에 말씀을 배우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노방전도를 한대요. 노방전도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가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요. 어쩜 그렇게 지금 오늘날 성경 기록한 내용과 똑같은지 태도가 완전히 똑같대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어봤대요. 그가 칠려면 우리의 허물을 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이 말씀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답답해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맥락을 봐라. 그게 아니잖아. 이사야 전체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양 같아서 우둔해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또 우물쭈물하대요. 우리는 이사야 안 배워 이렇게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뭘 배우냐? 탈무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탈무드. 탈무드가 뭔지 아시? 이스라엘 전통이 만들어 놓은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아니잖아요, 탈무드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를 따로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만 보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도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이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국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앙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과 형식과 전통 가운데 세워진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교의 확장으로서 역사 가운데 드러난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초기의 이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요, 신앙의 내용도 보면요, 교회 공동체와 유대교의 공동체는 달랐어요. 근데 교회는 어디서 나왔죠?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유대교의 확장으로서 교회가 튀어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초기의 분위기는, 초기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유대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달랐어요. 사회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도 달랐어요. 신앙의 내용과 정신도 달랐어요. 여전히 유대교는 세속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쓴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겸손했고 은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 속에 강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써 선행을 이루어 갔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죠. 우리가 복음서만 읽어봐도 성전 중앙에 서서 떳떳하게 소리쳤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 도왔고 자신들의 어떤 선행, 선한 삶들을 자랑하기 바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유대교 공동체의 차이였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일어나가지고 로마 총독을 압박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모습과 어느덧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건전한 선조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드러나려 하기보다는 은밀하게 겸손히 복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어디 정치인들에게 세를 과시하면서 압박합니까? 한국 기독교가 어디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자연체험, 자연학습 체험을 갔어요. 갯벌로 갔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갯벌에 가서 이제 생태계를 보고 관찰하고 놀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아빠 나 갯벌에 간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강화에 가서 뻘에 들어가서 잠시 놀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뻘에 가 보시면 그 작은 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요. 지금은 개체수가 좀 줄긴 했는데요.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개가 굉장히 작은데요. 보통은 이게 칠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농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느릿느릿한 개가 아니라요. 멀리서 자세를 숙이고 수평으로 고개를 조아려 보면 엄청 많은 숫자가 이 마시를 나와서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한 50m, 60m만 가까이 가도요, 그 땅의 진동을 느껴서인지 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상 보이는 그곳에 내가 갈 때쯤 되면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드러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선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할 때에는 개구멍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거나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나 강한 영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다 사라져 있는 것. 여러분, 프랑스의 개혁교회 성도들을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위그노. 근데 위그노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위그노의 어원에 별칭이 있었는데 고스트, 유령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들. 뭔가 나타나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요, 막상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 보면 유령과 같았대요. 도무지 나타나질 않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대요. 그게 그 위그노들의 신앙의 삶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좀 회복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하는 죄목이 뭘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고소하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이 죄목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율법을 어기는데요,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가르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이단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맞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을 어기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의도가 뭘까요?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성취된 형태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약 시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뭘까요? 우리의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이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을 무시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믿음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도리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역사를 이룬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 보면 도리어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신자의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 율법의 의식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인 것들이었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취된 형태로서 율법을 바라보고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제 복음이 왔으니 복음을 통하여 성취된 형태로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자의 삶은 예수를 의지하여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 율법의 완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신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복음을 잘 믿으면 율법을 더 굳건하게 지키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 숨 쉴 수밖에 없듯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으로 계속 지도하시거든요. 이걸 시편에서는 기르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역사를 이룹니다. 늘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독 갈리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갈리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각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 갈리오는 이 문제는 유대 문화와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라고 인식한 겁니다.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정한 일이 아니라 유대인 문화와 유대인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독의 직무에 속한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상당히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 대답은 굉장히 조롱 섞인 어조라고 합니다. 의역을 하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논쟁 좋아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런 말이랍니다. 너희들은 항상 논쟁을 좋아하잖아. 유대인 너희들은 항상 논쟁 좋아하잖아, 이런 뜻이랍니다. 총독 갈리오는 일반 고고학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 때문에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연대가 정확하게 측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몇 년도에 고린도에 들어갔고 몇 년도에 사역했는가, 이 갈리오 총독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D 49년에서 52년 정도로 봅니다. 갈리오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었는데 이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그레데 섬, 이 정도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로 총독직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갈리오의 마음에는 늘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도 특이하고 문화적으로도 특이하며 늘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분명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가지고 또 잘게 썰어서 작은 조항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총독 갈리오의 친동생이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가 로마의 책들, 로마에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총독 갈리오의 친동생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였어요. 스토아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세네카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세네카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 문장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보이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세네카의 책에 저주받은 종족들.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야만인처럼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네카는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반유대주의자이니 그 영향을 그대로 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리오가 하는 말이 전반적으로 연합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뉘앙스이기도 하고 동시에 행정관의 역할을 나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대목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갈리오를 칭찬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갈리오가 이렇게 판단하는 걸 칭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뜻대로 되지 않자 유대 공동체가 분노를 표출하여 가만히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불법적으로 막 패버립니다. 막 때려요. 그것도 법정 앞에서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소스데네가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의 바른 행정관이라면 이거 말려야 맞습니다. 이거 말려야 맞아요. 불법적인 폭행을 바로 자기의 코앞에서 법정 앞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때는 갈리오가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에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갈리오는 선한 행정관이 아니라요, 애매한 인간이다.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당히 애매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분 양심적으로도 부패한 정치인이고 통치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보이는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무리들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마치 세상 정치인들 앞에서 우리 말 안 들어줘?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막 강력하게 마구잡이로 폭력적으로 막 때리고 공격하면서 봐라,
총독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우리의 분노를 봐라. 은근한 압박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듯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실상은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이 들어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가운데 국가의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냐?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만 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진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는 오래 참을 수는 있습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진리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누군가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끈질긴 온유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끈질긴 온유라는 단어가 늘 마음에 제가 새겨져 있거든요. 온유하되 신자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것은 끈질긴 온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발견돼야 합니다.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름으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조금 더 유하다가 더 큰 핍박이 몰려오자 이제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겐그레아로 이동하고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갚은 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시면 고린도에서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따라오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에베소에서도 귀한 열매가 맺히고 성도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기 더 오래 머무소서 간절히 요청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에 보시면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한 뒤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보고한 후에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며 2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할 때 쓴 표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더 머물러 달라고 막 간청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범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생활이 보여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썼던 표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사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가까운 장래뿐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니 인간의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께서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신다면 막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신비가 보여요. 신비가 들어가 있는데 노력하고 이루며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삶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삶도 분명히 있지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은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에 또한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인생을 바라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겸손과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과 결정 역시 대체로 자유로운 계획과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여기로 가라,
데살로니아로 가라, 아덴으로 가라, 고린도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이게 중요해요. 고려했습니다. 고려. 이 고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고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1차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바울이 말했죠. 무엇이든지 가하지 않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무엇이든지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범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공손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19장에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2년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계획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 의지를 속박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자유로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어디 있는지 1차적으로 고려할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모셔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신앙의 살아있음을 내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이고 믿는 자의 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